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 비행 착각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지만 보통 버티고라고 그렇게 말한다 해요. 그냥 버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버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비행 착각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수평선과 하늘이 이렇게 맞닿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착각 현상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때로는 비행기가 그냥 특히 전투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떠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회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로 가고 있는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별빛과 그리고 땅에서 빛나는 이 불빛들, 전기 불빛하고 이게 또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게 되면 순간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건 별빛이야, 불빛인데 여기 이 땅에 있는 불빛인데 별빛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티고라고 해요. 그러면 이 비행사가 비행 착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계기판입니다. 전적으로 뭐에 의존해야 하느냐 하면 계기판인 것입니다. 자기의 감각 혹은 자기 경험 그것보단 철저하게 비록 기계도 나중에 오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입력되어 있는 비행 항로가 저장되어 있는 계기판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비행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바다로 착각하지 않고 별빛을 일반 불빛으로 착각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도 저와 여러분이 잘 가려면 사고 없이 가려면 안전 운항을 하려면 사실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이 감각, 탁월한 통찰력 등등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항로를 이렇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한다면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않게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의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지식일까 하고 한 번씩은 되물어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우리 꿈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 인생 항로의 계기판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해, 혹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걸 알고 공부하는 것이죠.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내가 왜 직장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죠.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내가 밤에 자야 하는지, 왜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적어도 뭘 잃지 않을까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 항로에 있다면 그것은 사명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왜 살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쨌든 밤 새우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시죠? 왜 밤이 되면 자야 합니까? 왜 아침이 되면 먹어야 합니까? 그 삶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상실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늘을 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기 왜 있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누구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타락은 뭘까요? 타락은 뭐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 영광은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면이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타락이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사람 혹은 짐승 같은 모습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걸 바울은 타락의 현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곧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짐승 같은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를 당하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본래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 이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못됐고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했으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모습을 이렇게 내가 이게 나타냈다면, 때로는 이게 짐승과 같고 또 때로는 짐승 이하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 혹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일 수 있겠지만,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중에 병을 안고 그냥 그대로 죽는 자들도 허다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를 믿고 가난하게 살면서 평생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자도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하고 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짜 증거는 달라진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느냐, 왜 우리를 구원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냐, 그분의 자녀가 되게 했냐, 그분의 소유가 되게 했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회는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부패한 영혼이 순결하게 됩니다. 거짓된 영혼이 진실하게 됩니다. 그게 진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그 증거는 사업 성공했는 것도 아니고 병고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가 예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중에 이제 하늘로 승천 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구하라 하라고 말하며 강조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 침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임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품성이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론 많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또 이 세상을 참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교회가 할 때 그걸 신속하게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침례가 임한다는 이 이야기를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줬다. 무슨 말이냐면 제발 거기에 관심 좀 갖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그 날짜 정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관심 갖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예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린다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 재림 언제 오나 하고 하늘 바라보고 손꼽아서 날짜 정하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함으로 증인이 되라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재림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속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증인이 되는 거지요. 이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여기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나요? 이 말의 차이가 있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증인은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쫓아내면서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데 누가 증인이 되게 하느냐?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증인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떤 노하우를 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 말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육 필요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강조하여 드리는 까닭은 우리는 참 때로는 어리석어서 성령보다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쓰시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도록 우리 자신을 그에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께 굴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뜻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성령께서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성령께서 세웁니다. 성령께서 세울 때 성령이 세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성령이 세우는데 성령이 이 전도자들을 세우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보 1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치게 하실 이도 성령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순종해서 뿐이죠. 우리의 의지를 그 역사에 굴복시킨 것뿐입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누가 부흥케 하실까요? 성령께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실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침례, 성령 임함은 교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이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거기 여자들도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씁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신자들이 상호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 다른 표현이 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예배 드렸고 교육받았고 해야 할 일을 살폈고, 날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야, 진짜 되게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죠?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았으면 매일 교회 갔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뗐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좁히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소그룹 예배 드린 것입니다.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 하잖아요. 집에서 성만찬 예식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영적 경험을 집에서 날마다 가족들과 같이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초대해서 신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같아져야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까 이 하나 된 그 제자들이요, 원래 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 명예 싸움 다 하고 있었어요. 예수 따르는 처음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년 내내 제자들이 했던 일은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제대로 하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열심히냐,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냐, 이런 걸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다시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던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하나가 됐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세월이 지나고 30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 들었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별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게 메시아다, 그리스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1살 때부터 대중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였을 때 그들도 놀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맨날 어디를 뱅뱅 돌아요? 시골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무슨 말이냐면 더 넓은 땅으로 가라.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배운 사람 많고 부자 많고 이 세상에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총구석에 있어갖고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넓은 물에 가서 놀아라. 거기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 말하는 거 여기서 뭐 덧붙입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은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바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나서.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를 알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때만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냈다. 품성이 다 달라요. 누구는 좀 조급하고 성급해요. 쉽게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게을러요. 다양한 전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뜻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작은 지식, 그걸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무리 소중하고 내가 보기에 참되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내놓고 오직 예수의 희생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증인의 삶을 온 세상 땅끝까지 이렇게 이 신자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 그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구주로.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은 철저한 분열입니다. 철저한 분열이죠. 진정한 일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일치 안 하고 가족도 일치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죠. 어떻게 평생 사는 부부도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치하지? 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게 맞구나. 예수가 구주가 맞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하기를 기다리며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용서를 구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그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그들을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을 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운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이 되게 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용하시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